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한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우리 일꾼에 대한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말씀을 전했죠.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제자여야 된다. 제자가 일꾼이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꾼들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애쓰고 또 지향해야 할 성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몸만 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고 또 목사가 되어서 말씀도 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마음. 특별히 주님의 일꾼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예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 다 갖고 있길 원합니다. 첫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14절 후반부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영혼을 대하는 거예요.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권하다는 것은 권면하다, 또 가르치다, 타이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직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다 권하는 자입니다. 저도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권면하죠. 그 다음에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헌법에 보면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 부탁받은 약물이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도리 오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잘못 오해하거나 혹은 이단 서선에 빠져 있거나 이단 사설을 전하거나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어긋난 어떤 교리를 알고 있거나 또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면 장로님들이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하다 이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권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그래요. 권고하는 거예요. 그죠?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광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요. 이 권사가 이 권면할 권자예요. 사자는요 또 스승사자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는요 권면하는 자예요.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교회 질서를 세우시고 말씀의 사역지를 세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피차 권면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권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권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나 직분자니까 내 말 들어 이거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권면하는가예요. 어떤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보세요. 근데 14절 앞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권면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떤 면박을 주거나, 자 여기 부끄럽게라는 단어가요 원문에 이런 뜻이에요. 깎아내리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흉보는 거예요. 부끄럽겠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다른 성도에게 정말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아니면 반대로 부끄럽게 하려고 그냥 짜증이 나서 감정 따라 혈기대로 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남과 비교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왜 당신은 왜 그러냐? 그죠? 그런 비교.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하느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목회자예요. 가정의 목회자예요. 가정의 성경교사고요. 가정의 부모도 직분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권면하는 자인데 당연히 권면해야죠. 부모가 가르쳐야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요 어느 때는요 막 부끄러움을 줄 때가 많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과 비교시키고,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자꾸 비교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 감정 따라 화가 나서 짜증나서 이렇게 하면 고쳐볼까? 절대 안 고쳐져요. 여러분 절대로 충고와 잔소리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됐다면 벌써 변화될게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모욕감과 수치감을 경험해요. 나는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는 목적이 얄미워서 짜증이 나서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은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여 권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이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깎아내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과연 하나님도 이렇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남들을 수치를 주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실 것일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끄러움이 생겨요. 부끄러움, 수치감,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탁 뜯어가지고 이렇게 가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치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뭘 씌워줍니까? 덮어줍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꾸 상대방의 수치를 자꾸 들춰내는 분이 아니세요. 치부를 자꾸 들춰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를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19장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 여러분 보세요. 자꾸 한 말 또 할 때가 있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왜 그때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마.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거듭 말하는 것은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녀를 오냐오냐 해주냐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셔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는 길로 계속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막으시고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하는 목적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 잘 되라고. 여러분, 자녀를 혼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좋아요? 아프죠. 근데 혼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녀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다혈질적인 분처럼 감정 따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분노를 퍼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는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 그죠? 사랑이 약한, 사랑이 없는,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자녀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아비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 없는 영혼을 대하듯이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주고 면박을 주고 깎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로서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다.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게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 뭐예요? 중생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를 애쓴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기까지 엄마와 아빠가, 특별히 엄마께서 얼마나 해산의 고통을 경험합니까? 많은 통증과 많은 애씀과. 근데 바울은 너희를 낳았다. 영혼을 구원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가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아버지가 돼야죠. 아버지가. 그죠? 자녀를 낳아야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낳기를 바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당시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1만 스승. 이게 단순히 숫자적으로 1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뜻을 보면 수를 셀 수 없는 스승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를 셀 수 없는, 이렇게 스승이 많지만 정작 누구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적 자녀를 낳은 영적 아버지예요. 영혼을 낳아야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은 많아요. 근데 정작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교사가 잘못됐다,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성사님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건면하는 직분자도 필요합니다.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합니다. 가정의 부모는 성경교사예요. 가정의 성경교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그렇게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수단이에요. 방편이에요. 그러면 가르쳐서 영혼이 어떻게 되길 바라야 되는 겁니까?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고 가르치는 게 수단이에요. 수단.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교회가요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 어떤 교회는요 막 1년 과정으로 해요. 1년 막 30 몇 주를 과정을 해요. 그럼 막 몇 시간씩 훈련받고 교재를 몇 권을 공부해야 되고 거기다가 막 숙제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막 그 수료식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거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받는 자나 그걸 가르치는 인도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근데 자기는 구원도 안 받았어요. 근데 과정을 다 끝났어요. 본인은 만족하죠. 아, 뿌듯하다. 나 책 한 권 띄었다. 가르치는 사람도 야, 나 한 해 수고 많았다. 숙제를 잘 해가지고 막 상도 받았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르쳐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나 선교사나 직분자 모두는 다 무엇을 위해 세워진 직분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요 자녀 낳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 모든 이 일이요 다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근데 제가 이제 담임이 되고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회 때, 예배 때마다, 공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잘 먹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10년을 말씀을 전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 사역적으로 그렇고 그 영혼에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희가 또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해가지고 속으로 모이기도 한 게 다 그런 이유인 거예요. 영혼을 살펴서 믿음으로 잘 서고 있는가? 이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고민한 게 무엇인가? 최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인도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요, 우리 모든 직분자가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요, 성도님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가? 말씀을 잘 먹고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지금은 워낙 우리 많은 성도들이 바쁘고 현대화되면서 또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초대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다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랑 말씀을 잘 먹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거기서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장로들이 신방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회개하게 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구역장들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도들을 살피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을 살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구역 모임 다 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갖고, 그죠? 어떻게 믿음 생활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태신앙이 참 귀한데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만인 14세가 되면은 입교를 받고 입교식을 하고 회심하지 않고도요, 교회 세례교인이 돼가 다닐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요, 그렇게 살다가 오래 다니면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의 책임이 뭐냐, 역할이 뭐냐, 입교 받을 때까지 그 서약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식사할 때,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너 오늘 말씀 잘 들었니? 어째 잘 믿어지겠니? 정말 그런 것 같아? 너 정말 예수님 믿고 있니? 너 예수님 믿으면 천국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지옥과 천국 있는 것 같아?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걸 물어보면서 아직 못 믿는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 다른 교회 분이신데 한 여집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너 정말 예수님 믿고 있니? 너 정말, 아니면 너 흉내내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회는 매주 나가는데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안 믿고도 습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거를 부모가 알려줘야 되죠. 그 각성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요, 아기를 2번 낳아야 됩니다. 생물학자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낳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2번 낳아야 되는 거예요. 2번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본을 통해 태어났다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널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나놓고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 교사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일만 스승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는 스승일 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였어요. 영적 아버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낳아놓고도 방치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가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때는 전화기가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잖아요. 잘. 편지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들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분쟁하는 문제, 음행 문제, 우상잼을 먹는 문제.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을 살리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러줬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지만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5절 보세요. 내가 복음으로서 그 앞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영혼을 살리는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그럼 바울이 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해서 낳은 자녀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오는 그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저 성공했어요, 저 승진했어요, 이것보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는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죽기로 돌아오는 것,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주의 사역 힘듭니다.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가정의 부모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맡은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영혼의 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본이 되는 마음.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어요. 부모의 말투, 부모의 식습관. 아버지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자녀도 짜게 먹더라고요. 부모가 짜게 먹으면. 왜? 음식을 짜게 하니까. 어릴 때부터 짠 음식에 입맛이 딱 길들여진 거예요. 자녀들이요,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아빠도 많이 시간을 보내겠지만 모유도 주고 또 데리고 어디도 데려가야 되고 엄마가 그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엄마의 말투를 또 많이 닮아요. 그렇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아도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게 자녀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자녀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영적인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중생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통로로 쓰임받았지만 그러면 그분은 영적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자녀는요, 그 부모를 많이 닮게 되더라고요. 그 산에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일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와셔서 말씀 전하실 장덕호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들이요, 주중에도 이렇게 막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저는 목사님이 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기도가 똑같아요. 방언까지 비슷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녀는 영적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거를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영적인 본,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는 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인데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 중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엄마 손 붙잡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엄마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철야 예배도 가고 막 기도원도 같이 가고 어린 나이에 따라가면 졸립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배 중에 그분이 잠이 들었대요. 엄마 무릎에 머리를 베고. 근데 뭐가 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래요. 깼어요. 그게 뭐였냐? 엄마가 흘리는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의도했건 알던 간에 그 딸에게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딸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지금 아주 훌륭하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기를 원했을까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11장 1절에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들이 가장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리더로서 영혼을 맡은 자가 영혼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요, 예수님 닮은 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예수님 본받아 하면서 정작 본인은 본받지 않는다면 그 말에 힘이 없겠죠. 하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고 성도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마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영적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의 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하는 저도 가정의 아버지로서, 교회의 목사로서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성령 목사님들이 그런 조언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한다 그래요. 목사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아, 내가 열심히 몸부림쳐야겠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잘 감당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어느 때는 또 낙심이 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보면은 역시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의 좋은 면을 닮아야 되는데 안 좋은 면은 잘 닮고 좋은 면은 잘 닮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정말 새 가족이 왔어요. 잘 닮길 바라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잘못된 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그 뭐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은 면이 많은데 하나님은 안 좋은 면이 하나도 없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능력이 한량없으시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막 낙심되다가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아, 내가 그래서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으신 성품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이셨어요. 사랑의 본,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그 사랑의 완전하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긍휼하심의 본, 자비로우심의 본, 인내하심의 본, 온유하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본을 통해서 영 죽을 죄인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자비로워야 된다, 너희 사랑해야 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비로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하신 거룩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긍휼 베푸시고 먼저 자비로우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본이 되는 마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딸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버지를 닮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잖아요. 훼손됐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훼손돼도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요, 우리 힘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요, 우리 힘으로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본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